이 말씀으로 왕의 은총과 선택, 왕비의 관을 쓴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총 2개의 성경인데요, 에스더와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 찬양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성경 말씀 에스더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 때와 시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사적인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 마찬가지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고 실존했던 왕의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왕비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당시의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왕에게로 나아가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왕의 은총을 입은 에스더, 왕비가 되어지는 에스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암살 시도로부터 왕을 지킨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였고 가장 강한 대국이었죠. 그 나라의 왕을 만나는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됐다는 것이 기록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던 12절 말씀에 6개월은 모략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여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도 있었고요, 또 14절에 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는지에 대해서, 후궁이 내시가 어떻게 데리고 가며 또 왕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왕에게 아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부로 왕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나 만날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해진 규례와 방법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리의 지시에 따라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왕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아예 이름조차 불리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에스더는 유대인의 자손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포로였고 또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삼촌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가 선택되어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택됐을 때는 그의 자발적인 선택에 자발적인 의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끌려갔기 때문이죠. 갑자기 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신하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빨리 왕비를 세워야 된다라는 촉박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에스더는 끌려가서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15절,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에스더가 왕에게 선택을 받기 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뜩 먼저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성장함에 사랑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말씀, 그 사랑받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7도라는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아름다운 소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는 서로가 시기하고 시샘하며 또는 서로를 평가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에스더는 그 많은 소녀들이 모인 가운데 그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절에 보면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에게 나가기 전에 그 여인에게는, 준비되는 그 여인들에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에스더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한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성품이 반영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사랑받은 그가 이제 왕에게 선택받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너무나 급하게 와스디라는 그 자신의 원래 왕비를 패한 것이 후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 그 와스디 왕비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우긴 세워야 됐는데 함부로 세우지는 못하겠고, 또 모든 중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많은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대로 된 규례와 정통을 따라서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의 그 많은 갈등 중에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 에스더이죠. 이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17절 전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하수에로 왕 7년 10째 달 데베돌, 정확하게 그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난 때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서 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일어나고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우리의 몸에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스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참 주관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섭리 가운데 에스더는 왕을 만나게 됐고 왕은 그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는 모습이 독특한데요. 처음에 보면
왕은 그 어떤 여자들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이 동침했던 그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은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에스더의 그런 어떤 외모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만족에 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러한 육체적인 만족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뒤에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녀가 자비와 은총을 들어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더의 어떤 능동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능동적인 의미 속에서 왕이 에스더 이름을 다시 부를 만큼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 본인의 역량입니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자비라는 뜻인데요. 에스더의 그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겸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그 자비로운 그 마음까지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모습, 그 속에서 이제 왕비로 봉해집니다. 와스들 대신할 왕비로 세워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는 비천한 포로 출신이었고 고아 출신입니다. 삼촌에게서 키워진 부모가 없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최대 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삼촌의 손에 길러질 때 그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어야 되겠어 라는 꿈을 꾸고 살았을까요? 나는 이 제국에 다스리는 왕비가 돼서 내 민족에 대한 복수를 할 거야 말 거야,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삶 속에서 정직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에스더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모습과 성품들이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집안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에스더의 첫 번째 성품, 순종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삼촌에게 배웠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가능하시다면 지금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살 땅을 정확하게 나눠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비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했던 페르시아 그 제국의 왕비입니다. 그만한 권력이 없겠습니까? 그 127도 중에서 한 돌을 떼서 자 우리 민족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자신이 배웠던 대로 삼촌에게 준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 모르드게가 부탁했던 말, 우리의 민족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드러내지 말라 했던 그 말을 끝까지 지킵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문지방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암살 시도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암살 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을 죽이겠다는 암살 시도, 그 당시 최대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을 죽이겠다는 이 암살 시도, 이 암살 시도를 지금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해서 에스더가 이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에스더가 어떻게 그것을 밝혀냈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충분히 자신의 공으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으로 돌려서 왕을 구한 왕비로 이름이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야, 새롭게 책봉된 저 왕후, 저 왕비가 되자마자 왕을 살렸네, 왕을 구했네 라는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사건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사실 그대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밝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정직입니다.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일 그대로를 알립니다. 그는 거짓말로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성품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품입니다. 23절 말씀을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고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돼 그 두 내시는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이후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 이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왕을 암살하겠다는 사건, 오늘날이라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탑픽감으로 충분히 뉴스거리가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일단락이 되나요? 그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끝납니다. 새로 책봉된 왕비가 그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을 살렸다, 어떻게 대서특필이 되고 사회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어떤 사건으로 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큰 이슈가 되어서 충분히 야, 우리 왕비가 왕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게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조용히 지나감에 있어서 이 에스더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 결코 조용히 지나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에스더서를 읽겠지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훗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에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건이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에스더의 문맥상에서는 이 사건이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그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저 잠깐 있었던 해퍼닝처럼 그냥 싹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빅단과 데레스의 왕 암살 음모 사건, 이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민족의 최대적인 하만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성경은 이 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요? 에스더의 겸손입니다. 그는 자신의 헛되은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더의 세 가지 성품, 순종과 정직과 겸손의 모습, 이 순종과 정직과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신인, 그분이 신이었던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 것 때문에 그저 순종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정직하게 감당하시고 그가 누려야 될 충분한 그 영광을 결코 누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에스더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성품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성품 가운데 정직하게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어떤 세상적인 결과로 인해서 평가받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이 순종과 정직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세상 속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지라도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요, 바로 지금 이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속에 흘러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